예. 이 안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야엘이 어떻게 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됐는지,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이제 처남 호밥으로부터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이제 주 무대가 이제 광야 지역이고 또 광야의 그 습성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광야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광야는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밤에는 평균 기온이 12도, 13도까지 내려가고요. 이제 겨울 같은 지역에는 영하 20,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 차이가 거의 많게는 80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 그런 습성을 모르고 광야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밥은 그것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로 가야 평평한 지역이고 어디로 가야 이 많은 사람들이 준행할 수 있는 길인지 또 협곡인지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됐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섞여 살다가 특별히 이제 하벨의 이 가정이 사하나님에 오게 됐습니다. 사하나님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가 이 집과 아주 깊은 우정의 관계를 쌓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적과 내통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자신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보통 신분이 아닌 모세의 처남으로서의 또 사하라 사막의 길잡이로서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의 적과 교제를 한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 여자들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두 가지 뉴스를 접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지금 이혼하게 된 배경에 중국 여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통역관으로 있던 여자랑 내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중국 여자들 미인계를 써서요, 그 미국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을 주물럭댄 겁니다. 그 비디오가 있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친중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한 중국 여성이 지금 강원도 도지사를 주물럭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과 홍천 사이에 어마어마한 땅 15만 평인가요? 36만 평인가요? 하여튼 그 넓은 땅에다가 차이나타운, 중국 문화관을 짓겠다. 차이나타운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중국 문화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국민청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은근히 이제 살짝 내린 다음에 강릉에다가 차이나타운을 짓겠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강릉 지역의 사람들이 막 여론이 악화되니까 정동진에다가 차이나타운을 짓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은 들어와 있대요. 8,600억 정도가 돈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권 바뀌어보세요. 아니, 도지사가 바뀌어보세요. 씨알도 안 먹히는 짓입니다. 오히려 매국노가 되고, 그런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이게. 그런 일을 지금 하벨과 그 집이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밥은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오면서 늘 자기 매형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이유,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7족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들이 아주 우상 숭배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 속에는 또 이제 사람 인심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그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내쫓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듣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은 이미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그 저주받은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것은 뭐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순서상으로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엘도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저주받은 족속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게 교제하는 것 이 자체가 썩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게 참 지혜예요.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미련한 돼지와 같아요. 미련한 짐승과 같은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야엘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주석에는 야엘이 시스라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그녀가 사악했다고 주석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 건 주석을 보는데,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서 시스라 장군을 대할 때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우리가 말이지, 모세가 우리 조상 호밥의 처남 메부사이였는데,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느놈들을 속에서 이용당하는 그런 참 얄궂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놈아, 내가 오늘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시스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평생 사람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자 하나 죽이는 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아니, 돌 하나 들어 쳐도 여자는 죽일 수 있어요. 장군의 그 팔의 힘이, 여러분, 이 장군은 살인기계예요. 살인기계. 군인들은 다 살인기계입니다.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밀리터리를 보고 있는데 롬멜 장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롬멜 장군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사막의 여우라고 하느냐? 그가 이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배속받았을 때요, 장교서부터 사병, 말단 사병에게까지 매일 8시간씩 강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마치 전쟁에 임한 것보다 더 큰, 그래서 탈골이 하루에 보통 15명에서 30명씩 탈골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성이 아주 자자했대요. 아주 더러운 놈이 왔다. 와도 저런 놈이 우리 사령관으로 왔느냐 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제했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훈련시켰대요. 전쟁에 임할 때까지. 장교도 일체, 그리고 자기도 모범을 보면서 그 훈련에 참석했다. 그런 전쟁 터져보세요. 날렵한 놈이 총알도 피하고 대포알도 피하는 거예요. 어벙어벙하게 하면 다 맞아 죽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왜? 훈련을 막 기초훈련 막 20일, 열흘 이렇게 훈련하고 거기 적진에 갔다 총 쏘는 것만 겨우 가르쳐주고 갖다 놓으니까 그냥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영국 애들은 아주 그냥 독사처럼 약아 빠지게, 군인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살인기계입니다.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참 롬멜 장군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임하니까 알겠더래요. 응?
총검술은 그 무거운 총을 들고 하루에 8시간씩 총검술만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100병전 할 때 그때 알겠더라는 거예요. 군인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는 평생 그런 장군으로 살아왔습니다. 야엘이 식칼 들고 대들어보세요. 이건 뭐 한 방이면 죽어요. 이게 치는 게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가 남편 이렇게 쳤는데 턱 돌아갔잖아요. 왜? 이거만 계속 강스파이크만 연습하니까 남편이 뭐라니까 쥐싸대 후려갈겠네 턱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더 세게 맞았으면요 목 돌아가서 목뼈 부러집니다. 그런데 평생 사람 죽이는 것만 했던 시스라가 야엘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거기다 함부로 댔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지혜를 쓴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시스라 장군을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라고 고백한 것은 최상으로 높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일 때 주라고 높이는데 이 아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참된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시스라가 내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녀본들 나를 참 따뜻하게 맞이할 집은 이 한 집뿐이다. 그리고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라가 요년이 눈빛이 좀 이상한데 행동이 좀 이상한데 그럼 거기서 편안하게 잤겠어요?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참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이불을 덮어주고 시스라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집에서 최고 좋은 물을 갖다 내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좀 내 눈 밖에 나서 그럭그럭 한 사람이 와서 물 좀 주실래 그러면요 아무 물이나 닦아 떠다 주는 거예요. 응? 심장병 걸려서 빨리 대자라. 그리고 정수기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정수기물인데 드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시골에서 떠온 진짜 산삼이 녹아들고 인삼이 녹아들고 도라지가 녹아든 최상의 물을 탁 한 잔. 이거 드실랍니까? 아니면 수돗물? 약물이잖아. 약탄물 드실랍니까? 수도 약탄물 드실랍니까? 예? 여러분 자기 집에 귀한 손님 와보세요. 잠깐 계세요. 어디 꿀 있더라. 꿀이라도 다 주죠. 우리 아들이 어디죠 차 이상한 거 가져왔잖아.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차 요거라도 타드릴게요. 내 마음이 가고 내 사랑이 가는 사람한테 최상의 것을 대접하잖아요. 자, 그 집에 우유가 있는데 이 보통 우유가 아닙니다. 우유를 잘못하면요 상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고 못 마실 우유가 돼요. 그런데 이 우유는 참 막 치즈가 만들어지는 그런 우유예요. 막 우유가 엉켜가지고 냄새도 구수하고 탁 따라주면서 입 사이에 그 치즈가 막 엉켜서 자기 혀로 들어갈 때 맛있다. 역시 이 여인이 나를 최상으로 대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에 부부가 덮는 이불을 갖다 덮어줍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시고 자기 인생일 때에 최고 힘들고 어려운 육신을 그 집에 누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엘은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이 할 일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바락 장군이 할 일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자, 그런데 야엘이 그날 이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다볼산으로 1만 명이 모인 거예요. 다볼산으로.
자, 그런데 다볼산에 1만 명이 바락 장군과 그리고 드보라 사사를 위시로 해서 다 왔는데 시스라의 군대가 다 기송강에 딱 도열해 있습니다. 800대의 900대의 그 철병거가 딱 있습니다. 시스라 장군은 막 금장으로 막 해서 더 멋있잖아요. 말도 그냥 울룩불룩 막 이게 고릴라처럼 막 근육이 막 나와 있는 그런 말들로 딱 돼 있는데 비가 그냥 오늘 진짜 10시 반쯤 오늘 진짜 무섭게 비가 왔어요. 천둥 번개를 치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날이 깜깜해지더니 천둥 번개 우랑쾅쾅쾅쾅쾅 비가 그냥 쫙 쏟아지는데 느낌이 참 뒷안에 그거 진짜 우리 고추, 가지, 그리고 상추, 잘 심었다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물 안 줘도 되도록 하나님이 딱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한 10분 안 나요? 20분 안 나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 기슭강 상류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리고 강이 범람합니다. 전차들이 다 이 마른 땅에 딱딱한 땅에 있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그 기슭강이 넘으니까 그 전차들이 다 흐물흐물해지고 진흙탕에 빠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천지가 요동하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더 약해졌습니다. 전차가 빠져가지고 전차도 빠졌지 이제 이 말들도 빠진 거예요. 흙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락 장군과 900만 명의 병사들이 쫓아가서 그냥 이삭 죽기 하듯 다 죽였는데 시스라 장군 멀리서 이 장군이 전쟁하는 것을 지켜보던 야빈 왕이 장군만은 살려야 된다. 장군만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길을 씁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시스라만 용케 모든 무장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겨우겨우 우리 왕 야빈 왕이 교제하는 헤벨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로 숨어든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을 딱 맞춘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여인이 영웅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기상이변이 참 무서울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의암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둥둥섬 이게 하트 모양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늘 그거 봤었어요. 잘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옥수수 같은 걸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옥수수 같은 걸 키웠지. 근데 그게 옥수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옥수수 같은 풀을 키웠는데 직원들이 늘 나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비료도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둥둥섬 하나가 떠내려가고 참 그늘 먹고 건지겠다고 달겨들었던 많은 사람은 사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5월 4일 날 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둥둥섬이 있던 그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카누 있어요. 카누. 이 중국 분들이 오시면 호반의 도시 왔는데 호반의 도시는 그러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배잖아요. 뭐 배 하나 타야 되는데 배가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카누 만들어가지고 만인 8명까지 탈 수 있어요. 적게는 4명 정도 타가지고 노젓는 건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 중에 2업체는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배 띄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일찌감치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한 업체가 돈 욕심이 난 거예요. 한 50명이 그 카누 타러 왔는데 20명 정도가 한 번 노져서 가면
쭉쭉쭉 자기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의암호 발전하는 데로다가 한 번 바람 타면 4-5m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때가 오후 4시 45분, 50분 그 정도인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냐. 아무리 노져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져면 1m 갔다가 4-5m 후진하고 1m 갔다가 4,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겁을 먹은 거예요. 119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 119가 그 둥둥섬이 있던 첫 번째 둥둥섬이 있던 그 위치에 119 그 보트가 있습니다. 수상 보트가. 가서 20명을 건져낸 겁니다. 이야, 아니 의암호처럼 그냥 파도 하나 일지 않고 잔잔한 저런 데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아닙니다.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개 업체는 3시에 손님이 와도 안 됩니다. 오늘 기상이변이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우리는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절단한 거예요. 그 분들이 한 사람이 타는데 2만 원입니다. 20명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에요. 근데 50명이 타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 배 잠깐 띄웠다가 1시간 타고 갔다 오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제2의 세월호 사건 일으켜 푼 거예요. 조그만 배지만. 결단할 땐 결단해야지. 응? 20년 동안 야빈을 도왔으면 이제 결단할 땐 결단해야지. 신앙의 삶에 있어서 끊을 건 끊어내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할 때는 결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엘이 진짜 멋있는 여인인 것은 그가 결단할 땐 결단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상랑식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상랑식을 해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너놈들 이렇게 지금 성전 지어서 나한테 영광 올려드리지. 그런데 도리에 돌아는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질 때가 있을 거다. 야,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게 주의 음성이거든. 너들이 적국에 붙잡혀 갈 날이 있을 거다. 야, 이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너희들이 붙잡혀간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지 그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옆에 죄를 졌네요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도할지라도 내 눈이 너를 바라보고 내 귀가 너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준대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어차피 여기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될 대로 대라 까짓거 술 처먹고 기집질이나 하고 그냥 남의 거.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요 더 도둑질해요. 뭐가 있으면요 뭐가 풍족하면 도둑질 안 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없으면 그때부터 도둑질합니다. 저요 어릴 때 동네 형들이 도둑질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도 도둑놈 되는 거예요. 도둑놈. 이제 어릴 때 형들이 우리는 월남 파병 부대예요. 그래서 월남 파병 부대가 쫙 빠져나가면 부대 막사에 병사가 몇 명 없어요. 그럼 그때 군인들이 군기가 해이해져.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서 이런 그 항구 군인들 항구 식판 그리고 이제 빼치카에 이런 무쇠가 있어요. 그런 거 다 훔쳐다가 팔아쳐먹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형들이 야 너 같이 갈래? 이번에 내가 껴줄게.
갔다 온 말이야. 엿장수 아저씨한테 가면 엿줘. 괜찮아요. 저도 엿 안 먹어도 돼요. 동네 놈들 내가 부르라면 지금도 다 부를 수 있어요. 아니 군견을 갖다 잡아 처먹은 놈들이라니까. 군견은요 계급이 대위야. 그리고는요 군 헌병대가 쫙 떴는데 동네 청년 놈들이 다 부대 집 뒷산으로 다 도망간 거. 왜? 잡으러 왔으니까. 남에게 동네 어슬렁어슬렁 대는 거 돌아다니고 잡아먹었는데 그 군번줄을 숨겨야지 멍청한 것들이. 예? 군번줄을 안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그 군번줄을 어디 멀리다 갖다 땅에 묻든가 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개 잡아먹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군번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 그 마을에 거기 그 개울에 갔던 놈들 다 뒤져가지고 수사해가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다 물은 거예요. 그때 그날 그 다리 밑에서 개 잡아먹은 놈들 누굽니까? 붙잡아 갖다 족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람 거꾸로 매달고 그냥 팹니다. 그냥 그때는 군인들이 사람 하나 죽여도요 누가 어서 인권? 하이 그 소리 아니에요. 대위가 죽었는데 그 말이야 되겠어요? 갔다가 동네 사람 그 농부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초 서는 사람들이 다 거기 씁니다. 보초 쓸 때 어느 논에 누가 논에서 피 뽑고 있다 다 써요. 다 붙잡아다가 족친 거예요. 당신 여기 매달려서 부를래 아니면 슬슬 부를래? 뭐요? 그때 그 다리 밑으로 개 끌고 가던 놈들 이름 다 대라. 아, 그 우리 동네 놈들이는데 다 아는데요. 왜 매 맞고 불어요? 미리 다 불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던 놈 붙잡아서 채갔습니다. 중학교에서 공부하던 놈 채갔어요. 미리 온 놈들 잡으러 온 거야. 그런데 그렇더라고. 평생 그렇더라고 보니까. 예? 평생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 그 버릇을 못 봐. 결단을 못 하는 거야. 심지어 나라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나는 내 귀에 생생히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분이 이제 공수부대 가가지고 막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한다.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공수부대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옥포조정소 거기서 경비 섰습니다. 공수부대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노주위원장이 됐어요. 미국에서 야 너들 6개월 동안 데모해주면 내가 돈 얼마 줄게. 그래가지고 옥포조정소를 6개월 동안 데모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요 그냥 술로 다 인생 조지고 간이 녹아내려서 그냥 일찍 갔어요. 아주 진짜 일찍 죽었어. 그 주도한 사람이. 내 이름은 못 밝힐 것 같아요. 결단해야 돼요. 야엘이 그날 결단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가문을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만일 그날 결단 안 했으면 그 남편 하벨도 죽고 그 자식도 다 죽는 거예요. 왜? 역적놈을 어떻게 한 나라에 살려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어. 돼지 주엽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쫄 굶어요. 근데 거기서 결단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네 밥에다가 떼고기를 먹는데 나는 이게 뭐나? 나는 너희도 뜯어 죽는구나.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어.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 받는 것도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몸종 중에 하나로 좀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아버지 집에 불 붙어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 신분이 도로 보장됐잖아요. 신발을 신기고 최상의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가 그냥 최고 만난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니까 참 저는 감사한 게 어디 가서도 늘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나이를 한 3살, 많게는 한 5살 정도 어리게 봐요. 거기다가 염색까지 했더라면 아마 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성령님이 좋아서 어릴 때 예수 믿기로 참 잘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축복, 내 영광을 빼앗기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켈빈 콜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말이 좀 어눌했대요. 그래서 연설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로서 성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본 바탕에 무엇이 있었냐면 정직이라는 것이었어요. 정직.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말을, 이 혀가 좀 좋지 않아서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명쾌하게 단어를 딱딱딱 끊어지게 그렇게 말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신 그런 정말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왜? 내가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섭섭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내가 이렇게 쭉 이야기 듣고 그 대화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스스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질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요? 누구한테 지적질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된 사람이다. 말은 비록 못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말은 비록 못해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직성이 있어서 그 정직성을 잘 드러냈더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는가 해서 미국 국민이 그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자, 시스라가 1만 병사를 끌고 마을 전체를 조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어딘가는 분명히 이 바락이 시스라가 추격하는 게 아니라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끌고 시스라를 추격하는 거예요. 어느 집엔간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런데 야엘이 문 앞에 나와서 바락 장군을 맞이하면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집 사람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관자놀이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땅에 박혀서 죽은 시스라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한순간에 뭐가 생각납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가긴 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의 영광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정말 촌년이 영광을 취하게 될 겁니다. 한 거예요. 그 말이 딱 생각난 거예요. 와,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인데,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인데 이 천년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드보라 사사한테 쫓아가서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했더니 드보라 사사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이 어떤 여자겠어요? 시골 뚱뚱한 여자. 나이살이 있어가지고 뚱뚱한 여자, 젖가슴이 풍성하고 이러고 다니는 그런 여자, 촌부.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그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뭘 쫓아서 행했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서 행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믿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주시는데 그때 모든 사람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십니다. 자, 그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락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가 누구와 동급으로 취급받느냐?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은 흉악한 죄를 지은 자, 살인자와 똑같다. 믿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 거기 아이가 가끔 물에도 들어가 불에도 들어가 귀신 장난하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못 고쳐줬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라고 뭐 별다를 수 있겠나? 그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명쾌한 답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야엘이 그날의 최고의 여자가 됐어. 뚱뚱하고 시골 촌년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드러낼 수 없는 저주의 집구석이 영광의 집구석이 되고, 그 촌년 같은 야엘이 최고의 영광의 여자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야엘과 같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엘과 같은 믿음으로 준행하여 마침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내가 아주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